오늘 성소 건축 예물과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뚜렷한 증거물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다양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려고 세세하게 지침을 주시는 말씀이 모세를 더 높은 시내산으로 올려 보내시고 그 구름 속으로 인도하여서 40주야 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24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더 깊은 계시를 받기 위해서 더 높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10계명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10계명을 준행할 수 있는 말씀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을 만드는 데는 40주야를 걸렸어요. 하나님 모시는 것에 온 힘과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없으면 쉬이 배신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눈에서 보는 것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어울려서 살아야 마음이 떠나지 않지, 멀리 떨어져 살면 마음도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군에 간 자녀들도 휴대폰으로 하고 유학 간 그런 사람들도 금방 영상통화를 하고 수시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유학 갈 때 부부가 함께 가면 돈이 많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가야 되는데, 이 유학 간 남편이 혼자 살면서 마음이 변한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비행기 값을 얻어가지고 가려면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와도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딴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마음이 멀어져가지고 많이 몸이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탄 얘기할 것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을, 그 처참한 사람을 열 재앙으로, 하나님의 10가지 권능으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에 끊임없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만, 모세가 지금 40일을 떠나 있어요. 높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떠나갔을 때 32장에 그 말씀을 보면,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가 40주야 동안 있던 기간이고,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좀 가까이 하기를 원했다는 그런 좋은 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10계명의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계명, 제1계명, 제2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유대인의 10계명에서는 1, 2계명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우상, 그런 것들은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10계명의 구조가 틀립니다. 말씀 전체의 내용은 똑같은데 1, 2, 3계명 나누는 것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안 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몸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곳에 있다는 성막을 만들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몸과 마음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힘쓰고 마음만 있으면 됐지 해서 몸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그것은 죽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육체와 마음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어찌 만들어야겠습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죠. 그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 사항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리고라는 단어가 없는데 와여 다베르라는 그 해서 와우라는 엔드를 성경 원어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주야를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때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 가져오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부담되는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 패백을 하고 또 그 비단 금침을 신부가 만들었어요. 물론 신부 어머니가 만들고 신부도 신랑 신부가 배고 잘 원앙 금침을 또 만들고 거기에 술을 부부가 같이 배고 잘 그런 벽에 그러면 온갖 정성을 다하고 가장 좋은 색깔의 실로 가장 좋은 천으로 물론 가난하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일단 그 생활에 여유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것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 2절을 읽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는 것 같은 증거의 장소를 만드는데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야죠. 그래야지. 기쁜 마음으로 신랑 신부가 배우고자 할 그런 원앙 금침을 만들지 그거 기쁜 마음으로 안 만들면 억지로 시집 가는 것이죠. 옛날에 가난할 때는 작수성례를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야말로 토끼불로 꽃반지 만들어서 주고 그랬습니다만 정말로 이제 정식적으로 결혼하면 금반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요즘에는 결혼식에 예물 교환하는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본 지도 저도 주례하는데 거의 없어졌어요. 오래됐어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참 비싸고 값진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금덩어리를 그것을 트럭으로 갖다 주면 몰라도 아무도 금반지에서 별로 감동할 것 같지 않아요. 그거 금반지에서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돈이 그 얼마 한다고. 그런 가치가 떨어졌죠. 그런데 가장 좋은 그런 것으로 그것을 바치고 상대방에게 그걸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그 사랑의 기쁜 마음을 여기에서 지금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제까지 모든 길을 지켜주시는데 그분의 임재하심을 증거하는 그 장막을 지금 만드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그래서 좋은 것부터 이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금속에 있어서 금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은, 노시죠. 그 다음에 4절에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것도 청색이 가장 비싼 실이에요. 그 다음에 자색, 홍색. 이 당시에는 물감 드리는 순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흰 실을 물감을 들이면 홍색이 돼요. 뭐 제가 이 물감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것을 더 물감을 들이면 자색으로 하고, 더 그것을 염료를 해서 하면 청색이 됩니다. 그래서 청색 물감이, 청색으로 된 실이 가장 많은 물감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그 사람에 의하면 그 청색 그 원료를 얻기 위해서는 청색, 이 테켈레트라는 그런 청색 원료인데, 그것을 1.4g을 얻기 위해서는 1만 2천 마리의 뿔고동 달팽이, 이 뮤렉스라고 하는 그런 그 물감을 얻는 달팽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달팽이 1만 2천 마리에서 그것을 추출해야 겨우 1.4g의 청색 물감을 얻는 그것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청색실을 만드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오늘날은 화학 그런 것이 발달해 가지고 이런 화학 제품으로 청색 물감, 그거야 금방 만들죠. 그러나 이 고대 세계에서는 그만큼 값지고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이 제일 비싼 것이고, 그 다음에 자색실, 그 다음에 홍색실, 그리고 실을 가늘게 하는, 그래서 세모시, 옛날 한산 모시적삼하고 해서 세모시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비싼 것이죠. 그래서 세마포도 마포 굵게 하는 그런 것은 값이 덜한 것이고, 아주 가늘게 하는 세마포 옷은 비싸고 존귀한 사람이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는 배실, 염소털, 그 다음에 염소털이, 그 색깔이 없는 염소털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물들인,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그 다음에 해달 가죽, 이것도 순서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조각목, 등유, 관유에 쓰는 이런 향료, 온갖 그런 물건들을 이 비싼 것, 값진 것 순서대로 이와 같이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룹으로 다 묶을 수 있어요. 그룹으로. 그래서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지금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는 하나님.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그렇게 다 해야죠. 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그 증거의 장소, 믿음의 장소, 그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40주야로 아주 세세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결혼식에 준비하는 그것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다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뭐 그것이 좀 차이가 있지만, 옛날에는 딸 시집 보내려면 그거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딸을 연거푸 그냥 연년으로 시집 보낸다거나 그런 걸 못하는 것은 시집 혼수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와 같이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온 정성과 힘을 기울여서 만든 그 모든 것은 사랑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짓고 그러는 것도 대충 그렇게 짓고 그러는 거 하고, 남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하고, 모든 건축의 양식이나 건물의 이런 하나하나 창, 모든 배치, 그런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지은 건물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기울여서 만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과 애정이 더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서 만들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결혼한 사람하고는 더 깊은 사랑과 그런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이 성소를 그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래서 이 8절에 성소가 나오고 9절에 장막이 있습니다. 이 장막은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전 모든 것들을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집 장막 텐트 안에 거하는 것은 이 장막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현존하신 그 더 크고 넓은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 그런 초소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그런 환상을,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의 어떤 그런 환상을 보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지상에 그 모습의 모형을 만든 것이 성막이요, 또 나중에는 그것이 성전,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으로 이와 같이 만드는 거죠. 오늘날 이와 같은 그런 지금 성전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성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초소의 엄미한 성수는 그게 진짜죠. 그래서 그 모습을 어찌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5장부터 31장까지 말을 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글로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9절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보이는 모양대로, 그래서 모세가 그런 환상을 본 그 비전에, 그래서 자기가 본 모습대로 그것을 이제 만들 때 지도 감독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그 건축가라든지 아니면 예술가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그대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고, 이것은 색을 어떻게 칠해야 되고 이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가 본 그 모습이 영롱하게 있으면 그것을 건축자들에게 또는 설계하는 사람에게 다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설계나 건축자들은 그걸 직접 안 봤으니까 자기가 만드는데 이 모습이 아니라고 다시 그것을 뜯어 고치게 하고 색을 다시 칠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 하늘의 그 영광의 형상을 한번 보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듣는 것보다 그걸 보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감동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걸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영광의 모습을 들려주는 것을 한번 들으면 그 영광의 그 소리를 이 땅에 재현한 것이 그게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말할 수 없는 어떤 영광의 그런 천사들의 합창과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을 이 땅에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악가들은 정말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그 놀라운 계시적인 소리도, 음성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악기의 조화를 통하여 자기가 들어온 그 원형의 음을 재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으면 어느 악기의 그런 소리가 틀렸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틀리고 안 틀린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자기가 진짜를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음은 크면 안 되고 이음은 더 커야 되고 또 여기에서 무엇인가 빠진, 그러니까 최고의 요리사는 음식간을 먹어보면 딱 하는 거예요. 이 소금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마늘이 적게 들어갔다든지 생강을 넣어야 되겠다든지 그 수십 가지 그런 양념을 가졌는데 그것을 딱 맛보면서 무엇인가 뭐가 빠져있다. 그것을 채워놔야 자기의 미각에 자기가 원하는 그 음식의 맛에 딱 맞는다. 그 천재적인 요리사죠. 그런 것처럼 음악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모든 소리의 균형, 그래서 그 악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를 만드는, 그래가지고 최상의 그런 소리를 듣게 하고 성막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본 그 모양대로 그 식양대로 모세가 그것을 지켜. 그래서 천국의 영롱한 그 존엄한 빛나는 그 모습이 이 지상에서 가장 그래도 비슷하게 그 색을 낼 수 있는 것이 황금입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에워싸고 그것을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금덩이 그런 것들도 그 하찮은 것이 아니죠. 그런 하늘의 색을 드러내는데 참 그 가장 가까운 색깔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언약궤를 만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언약궤라고 하니까 언약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2절까지는 언약궤를 만드는데 그 언약궤 안에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니, 이 증거판이 곧 이 십계명의 그런 돌판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그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히브리어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판이라는 것도 언약판이라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간에 증거판으로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10절부터는 증거궤를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그냥 언약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것으로 하면 용어상으로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드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궤는 그 상자입니다. 그냥 상자를 짜되 길이는 2규빗판, 너비는 한 규빗이 45cm, 그러니까 2규빗판은 45cm가 2규빗이니까 90cm, 그 다음에 22.5cm가 절반이죠. 그러니까 112.5cm입니까? 그러니까 1m 조금 10cm 정도밖에 안 돼. 1m. 이 길이가 1m고, 그리고 이것은 길고, 이 폭은 그 한 큐빗 반이니까 더 짧죠. 그러니까 이 한 큐빗 반이니까 67.5cm입니까? 그러니까 이 폭이 좁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판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그룹 천사들을 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언약궤 판이 우리 여기 있는 그 강대상 이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나게 크게 하거나 뭐 그러지 않냐고, 이런 그 1m 10cm 또 한 67cm의 그런 폭을 갖고 높이도 67cm 높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크지 않은 그런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 안에는 이 언약 증거판, 언약의 그런 말씀 돌판을 넣어뒀어요. 그런 10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두고, 그리고 그 위에 상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상자 위에는 덮는 것이 있어야죠. 이 덮는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속죄소를 만든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놓는 거예요? 언약궤는 우리가 성막 안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성막의 그 뜰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고, 일단 들어가면 성소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7개의 그런 금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을 사르는 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가면 막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안과 밖을 구별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성소 안의 성소다 해서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의 언약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구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모든 그런 금과 은과 놋과 그 모든 것을 가져오고 가장 비싼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여러 가지 그런 짐승 가죽이나 보석들, 그런 것을 가져와서 성막을 지을 준비를 하되, 제일 먼저 지어야 할 것은 언약궤, 그것을 짓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것을 순금으로, 11절에 보면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으로 다 순금을 썼어요. 그 속에는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이 아카시아와 같은 그런 단단한 나무로 그것을 언약궤를 쌓고 그것을 금을 쳐서 이어서 그것을 안팎으로 다 에워쌌어요. 그리고 12절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여기에다가 금고리를 이렇게 모퉁이에 이렇게 네 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고리를 달아서 거기에다가 그 막대기를 만들고 그 막대기를 금을 씌웠어요. 그 금을 씌운 것을 이 고리 안에 끼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 어느 곳에 거하신다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우상하고는 다르죠. 우상은 한 곳에 놔두면 거기에서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런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되면 500년, 1000년이 돼도 거기에서 그대로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끊임없이 이동하여 온 천하에 충만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언약궤를 직접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 막대기를 끼워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와 같이 움직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손길이 언약궤에 직접 닿지 않고 그 막대기, 이 매는 것을 통하여 움직일 수, 운반하도록. 그건 실질적으로 이제 성소에서 다른 건축이나 성전을 건축할 때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모셔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대기 운반체를 가지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는 15절에 궤의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래서 직접 언약궤를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물론 레위 그런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고 그럽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운반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순금으로 속죄소 위에 덮는 것을 만들어요. 이 카포레트라고 해가지고 속죄소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 뜻은 원래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는다. 그래서 위에 그 덮는 뚜껑인데, 이 덮는다는 것은 또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람이 법이 없으면 죄를 못하는 거. 아니, 우리가 요즘에 시내 곳곳에 30km의 그런 제한 속도가 곳곳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길도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똑같은데 왜 이 길은 시속 50km로 가고 60km로 가고 여기에서는 30km로 가고, 그것을 넘으면 왜
그 제재를 받고 위반이 됩니까? 그건 법이죠, 법.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죠. 그건 자기 혼자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몰라도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공중 도덕이 있고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십계명이 있으니까 우상을 만들면 안 되죠. 십계명이 있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십계명이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그 연약한 인생이 613가지 그 모든 율법을 어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든 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지켜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 앞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덮어야죠.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는 언약궤의 그런 상자니까 그 뚜껑을 덮는 그런 의미가 속죄고, 그 속죄소라는 것은 나중에 신학적으로 속죄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냥 덮는 뚜껑입니다. 덮는 뚜껑인데 단순히 그것은 덮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덮고 나중에는 그 위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거기에다가 쏟았어요. 피 흘림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모든 어기는 죄를 덮어주는 기능을 한다 해서 속죄소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속죄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에는 없고 그냥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데 무엇을 덮는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그리고 은혜의 이 속죄소를 여러분 성경에 주가 달린 성경에 보면 또 시은좌라고 했어요. 곧 은혜의 자리라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있는 분은 거기 보면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속죄의 자리는 은혜를 베푸는 시은좌, mercy seat라는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리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그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 위에 앉으셨어요. 앉으시고 그 자리 양옆에 우리 무슨 왕실에서 시녀들이 왕을 이렇게 그것을 옹회하고 또는 그런 사람들이 보필하고 있는 것처럼 그룹 천사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앉는 보좌죠.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시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 자비의 자리니까 mercy seat라고 해서 시은좌, 우리 이제 말로 하면 시은좌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의 자리죠.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고 시은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 임하신 것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떠나시는. 왜 하나님이 떠나시느냐? 은혜의 자리에 거하시는데 그 은혜의 자리가 심판의
보좌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패역하고 죄진 그 백성들에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진노가 임하여 그 백성들이 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짓고 불의하고 회개하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떠나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지면 그 백성은 도탄에 빠지는 것이죠. 해가 떠나가 버리면 우리가 해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비와 구름이 떠나가 버리면 비가 내리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이 그룹은 케루빔입니다. 영어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을 그룹이라고 우리 말했어요. 그래서 한 케룹은 빔은 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빔은 히브리어로 복수 형태를 IM으로, 그래서 케룹, 그래서 한 케룹은 이쪽에 또 한 케룹은 저쪽에, 그래서 이 두 케룹은 복수니까 케루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수 형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룹 천사는 이렇게 해서 날개를 20절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 씌은 자를 덮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은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임재할 보좌를 만들어놨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씻사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주님께서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이 아니라 멀리 시은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자리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려고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죽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그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부인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 그 사람이 파멸되어 죽는데 하나님이 떠나셔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가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할 때가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금과 은과 놋,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십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즉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